오늘 말씀도 지난주 수요 예배랑 좀 비슷하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 신학적으로도 좀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씀일수록 그 안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고 신비한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되뇌이고 살다 보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 성숙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화되어 갈지에 대해서도 그 단서가 아주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조금 변증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복음을 처음 유대인들이 듣는 거예요. 복음, 그 바울 본인도 완전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의 진리를 처음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정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야? 전적인 공로야? 그래서 용서받아?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그러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야? 그럼 율법은 소용없는 거야? 율법 무용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얘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율법이 소용이 없다면 그냥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가고 용서받으면 사람들이 왜 열심히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왜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받는 건데, 다 의로워지는 건데, 율법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율법은 최소한 이거 지키면 복 줄 거고 이거 안 지키면 사망이야, 아니면 징벌이야.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율법이 필요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의롭게 살 동기부여가 어디서 생기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은 결국 죄를 용인하는 복음이고 심지어 죄를 넘치게 만드는 복음이야. 진짜 네 말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용서받으면 사람들은 더 많이 방종하게 될 거야.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 말대로 한다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세게 죄를 져야겠네. 그래야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긍휼을 얻는 거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그러면 이 죄를 저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정도는 용서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도 안에 들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매일 주마다 막 죄책감 갖고 오면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풀려서 또 담대히 후련하다. 다시 제로가 된 느낌이야. 다시 채워야지 죄를. 그러면서 가서 또 죄를 채우고. 복음에는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죄와 타협할,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껏 죄를 지면서 이런 것도 내가 용서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담대히 죄를 짓고 더 방종하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질문해 놓고 2절에 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천부당 만부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쭉 14절까지는 왜 예수 믿은 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으니까 그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예수 믿은 날짜만 확실하면 내가 다 용서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네가 어떤 죄를 져도 그 뭐랄까요?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당신한테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지만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지만 예수 믿어보니 내 맘대로 살 수 없더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예. 내 맘대로 못 살겠다. 머리로는 맘대로 살아도 결국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건데 그러니까 나는 구원 날짜만 확실하면 난 맘대로 살아도 돼 하고 맘대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실제로 맘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데 맘대로 못 산다가 결론이거든요. 내 맘대로 못 산다. 예,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또한 은혜가 넘치니까 때로는 죄를 환영하고 차라리 그냥 마음껏 죄를 지면서 은혜도 같이 누려. 이렇게도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 은혜도 누리지만 그렇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은혜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은혜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평생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요? 약간 극적극적 거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내가 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 안에는 어떤 은혜도 있어요. 죄가 용서받는 은혜도 있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벌써 짜증내고 벌써 화를 내고 벌써 낙심하고 벌써 주저앉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진짜 큰일을 당했는데 어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죠? 어찌 이렇게 흔들림이 없죠? 어찌 이렇게 슬프지만 절망은 안쓰럽죠? 어찌 그 인간이 용서가 되죠? 도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뭘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뭘 알아야 된대요. 특별히 오늘 9절 쭉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 단어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알거니와예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서 우리가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님께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았다. 그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생명의 상징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그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또 뭘 알아야 된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힌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내가 거기서 죽었대요. 내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뭘 알으래요? 그건 예수와 함께 너희가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건 생명이 좀 붙어 있는데 죽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좀 붙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너희가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마음과 본성과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존재론적 변화라 그래요. 근데 세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그렇게 죽고 사는 내 존재론적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도 뭐가 변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이 나의 소속과 그게 뭐랄까요? 내 소속과 나의 통치와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내 외부의 어떤 것이 바뀐 것 이것 역시도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 세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형제들아 그래서 이 그림으로 우리가 무엇에 죽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또 여기 돼 있죠. 뭘 꼭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그냥 무조건 믿는 그냥 대놓고 아무거나 믿거나 믿고 싶은 걸 믿거나 무조건 믿는 그런 미신이나 맹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알고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영생을 누려요. 근데 뭘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소리예요.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넌 얘기하는 거죠. 홍해바다 건넌 걸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바다는 제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장례 예배 들어오신 분 기억나죠? 바다는 죽음, 죄, 혼돈, 어둠, 마귀의 세력이 있는 곳, 그걸 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다라고 하는 건 죄와 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요? 바다를 지나가요. 그러면 결국엔 이 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죄된 내 옛차, 옛사람. 그 내가 죽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때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죽고 물 위로 올라갈 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그 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애굽의 군대도 같이 죽죠. 죄의 세력들이 다 같이 죽잖아요. 죽는데 내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쉐키나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바다에서 죽고 땅 위로 올라와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누구한테 속했어요? 이때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냐면 예수께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죽고 산 것처럼 예수께 속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하여 올라오는 그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는 바로에게 속했어요. 애굽 땅에 속했어요. 바다에 속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 이제 뭐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 홍해가 다시 덮여요. 무슨 뜻이냐?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옛 사람으로,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이제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론적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냐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애굽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시대, 하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옛 아담에게 속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고 통치자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거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존재만 바뀐 게 아니라 너의 통치자도 바뀌었다. 너의 소속도 바뀌었다. 네가 사는 시대도 바뀌었다.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넌 지금 어디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예수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네.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 세례라는 그림 이거 하나로 진짜 너무 다 적으셨죠? 나도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내면을 파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을 파서 득도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와 시대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범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돼 있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났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9절에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도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맞아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영적 사실이고 결국 최후 종말론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냐 이 말이죠. 실제로는 진짜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장사돼서 죄의 욕구가 하나도 없고 내 몸이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전혀 죄에 대한 어떤 에피타이트이 없어. 누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그냥 아무런 유혹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워. 그러신 분 또 엄지발가락을 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서 나는 뭐 당장 죽어도 저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당장 죽어도 전혀 단 1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내 신앙을 의심해요. 하나님, 저는
저는 부활 신앙을 믿고 당장 죽어도 주님 나라 가면 그냥 비행기 좀만 흔들려 보세요. 여기서 저를 죽이려 하시는 겁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나는 정말 믿나 부활을? 나는 정말 믿나 하나님 나라를? 나는 빨리 주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성도들한테 막 강압 설교를 하면서 비행기 좀만 흔들리면 주아랑 나랑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었다면서요. 죄에서 내가 벗어나면서요. 근데 내 몸이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죄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막 이상한 넷플릭스에서 뭐 드라마 하는 것보다 그거 볼래? 아니면은 임채영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들을래? 하면 새로 나온 이상한 드라마를 내가 나도 모르게, 목사님 설교는 아무리 좋아도 2번 이상은 못 듣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고 내 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또 내 옛 성품, 내 옛 자랑, 내 교만, 옛 분노 이거 다 올라오고, 조금만 하면 뭐 두려움이 올라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죽었다면서요. 그래서요, 한 학자는 크리스천의 죄를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다 이거예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항상 도전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데 항상 죄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걸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질상 신자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렇다고 성경이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이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건데, 여러분은 죽었지만 누구는 안 죽었어요. 죄 자체는 안 죽었어요. 죄의 세력 자체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죄의 잔재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죽은 것은 신자이지 죄와 그 세력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의 표현대로 죄는 왕노릇을 하지 않을지라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변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새 마음, 새 본성, 새 생명이 있지만, 그렇게 정체성이 완벽히 변했지만 죄의 잔재, 악한 습관, 몸의 습관, 마음의 작동 패턴, 죄의 경향성, 그러한 죄의 잔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육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죄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도 아직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옛 자아가 사랑했던 이 세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세상 친구들도, 세상 문화도,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마귀와 죄의 세력, 그런 영향력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지라도 죄의 잔재가 남아 있고, 그리고 죄의 세력과 죄된 세상이 여전히 남아서 나한테 뭘 줘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넘어갈 때마다, 봐봐, 넌 안 죽었지. 봐봐, 너는 옛사람 그대로지. 봐봐, 너는 여전히 죄의 통치 가운데 있지. 예수님이 네 인생의 머리가 아니지. 너는 하나님 나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여전히 죄에 굴러먹는 그러한 존재구나, 내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영적 실제와 다르게.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못 느낄지라도, 중간중간에 넘어질지라도, 휩쓸릴지라도 어떻게 해라.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나를 어떻게 해요? 간주하라, 여기라, 그렇게 나에게 선포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나한테 선포하고 죄의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죄를 사랑하는 나는 죽었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살아있어. 이기적인 나는 죽었어. 죄에 통치받고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나는 죽었어. 사람을 무서워하는 나는 죽었어. 미래를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살았어. 영혼을 사랑하는 내가 살았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내가 살았어 라고 스스로 나에게 여기고 내가 나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나한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와 함께 내 모든 죄성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선언하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는, 그렇게 간주하는 그러한 선언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게 희한하게도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반응을 안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죠? 죽었다는 건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는 다 반응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반응하고 있다는 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세례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존재론적으로만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변했고 통치자도 변했고 내가 사는 시대도 변했다라고 아는 걸, 나는 그런 존재라고 계속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올라오는, 반응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요. 말씀에 살아있는 자만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요.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만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은 어떤 걸 사람들은 욕망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길지어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드리라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뭐 지적인 어떤 컨셉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이 진짜 믿음으로 내재화되고 이게 여겨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에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알지어다, 그리고 여길지어다, 그리고 드리라. 이 세 가지가요, 성화를 위한, 여러분만 아세요. 이 세 가지가 성화를 위한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예요. 알지어다, 여길지어다, 드리라예요. 특별히 뭘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게 기독교가요, 이게 영지주의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통합적인 종교인지 몰라요. 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몸짓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고서는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누구한테 내주지 말래요? 죄한테. 근데 여러분 온 몸이에요. 홀 발이에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걸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몸을 누구한테 내주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은 뭐가 되냐면 의의 무기가 될 거고, 죄에게 내주게 되면 내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그러면 하나님도 죄도 둘 다 뭘 요구한다? 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단도 영이죠. 죄도 안 보이죠. 의도 안 보이죠. 영도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영은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의를 실현하고 몸을 통해서 죄를 실현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몸이 죄에게 내주게 되면 이 몸은 불의의 무기가 돼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지언정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잔재와 외부의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 몸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여길지어다 하면서 몸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됐대요. 안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눈 있죠. 눈은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눈에 뭘 세우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보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이 하나도 없다가도요, 뭘 보면 욕심이 올라와요. 분명히 저는 짜장면을 안 먹고 싶었어요. 탕수육도 안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 먹방을 보면, 그리고 그러다 난 라면이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직전에 가끔 보잖아요. 본다가 갑자기 먹방하는 거 하다 보면은, 누가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이제 안 돼, 더 이상 안 돼, 난 진짜 절대 안 먹을 거야. 근데 보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12시에 물을 올리러 가는데 거기 또 주화가 있어요. 얘도 먹방을 같이 본 거야. 그래서 2개 끓일까?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못 붙잡아줘. 문제는 뭐냐면요, 안 먹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눈을 관리를 못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떤 욕구가 올라온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의 욕망을 끝까지 다 자극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원래는 그런 냉장고를 사고 싶어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근데 그 냉장고를 김난주가 그걸 보면서 여자라서 행복하다 그랬단 말이야. 이걸 사야 여자로서 행복한가 보다. 욕구가 없었어요. 그냥 양문 다지 그냥 2단이면 됐어, 흰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열고 싶은 거야, 이제. 누가 그렇게 열면서 여자로서 행복하다 그랬단 말이야. 욕구가 없었는데 누가 그렇게 하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욕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다 뭘 조심 못한, 눈을 조심 못한 거예요. 저는 재밌는 비유를 들었지만 훨씬 더 음란하고 훨씬 더 쾌락적이고 훨씬 더 악한 욕구들도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내 눈이 벌써 이게 다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눈과 입은 다 입력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먹느냐, 뭘 보느냐가 마음과 영을 사로잡고요. 먹는 것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입이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입을 진짜 얼마나 이 입이 독한 이게 올라오는지요. 이 입으로 사람을 세우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상처 주고, 입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죠. 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 내가 건강한가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난 건강해. 그럼 주변 사람 다 죽어 있어요.
주변 사람 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다 죽어 있어. 예.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지킵니까? 그래요. 자식한테 100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한마디 할까 말까. 나는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데도 이 자식 생각하고 저 자식 생각하고 저놈의 새끼 생각하고 이놈의 새끼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줄이고 거기에 잘 맞춰서 이렇게 막 버무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가정은 누가 지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죠? 제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죠. 그럼 교회는 손은 누가 키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고 다 하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안에 악과 죄와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정화해서 듣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귀도 얼마나 죄에 약하냐면 좋은 소리, 쓴 소리 잘 듣는 게 아니라 꼭 이게 뭐예요? 꽈서 들어요. 예, 예. 꽈서 들어요. 예. 그리고 나쁜 말만 새겨 들어요. 그런 거죠.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 손잡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들 손잡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온몸이 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막 서로 얘기하면서도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입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찬양을 담으시고 감사와 진실을 담으시고 침묵을 담으세요. 여러분 귀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그리고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손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과 동행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세요. 아들아, 딸아, 나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손이 없지 않니?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다오. 발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 가라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옛자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입술로, 발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컨셉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통치와 소속과 시대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아시고 그렇게 나에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전 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